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건너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매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 주일을 맞아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부모의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회사와 또 대목장을 소유했던 레드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죽으면서 그 친척들과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다른 친척들에게는 다 땅을 주고 기업을 주고 집을 주고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4살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손자에게 이 할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유산의 내용은 비디오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비디오를 변호사 앞에서 틀었을 때 그 비디오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1년 동안 12달 동안 매월 첫날에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 변호사가 네가 무엇을 해야 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숙제를 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숙제를 잘하면 내가 남겨놓은 막대한 유산을 네가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네가 그 숙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24살 된 제이슨이라는 손자는 그동안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썼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그냥 바로바로 돈을 물려주고는 자기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거니까
이 영감탱이가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렇게 복잡하게 유산을 물려주느냐. 그냥 주면 되지.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할 수 없이 숙제를 해야 됐습니다. 매월 첫날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12가지의 숙제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 제이슨은 숙제를 다 마치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1년 동안 12가지의 숙제는 일, 돈, 친구, 배움, 고난, 가족, 웃음, 꿈, 나눔, 감사, 하루,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때그때마다 주어졌고 이 제이슨이라는 24살의 청년은 할아버지의 말대로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이 24살의 청년 제이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돈보다 재산보다 그가 1년 동안 할아버지의 숙제를 하면서 배웠던 삶의 지혜와 교훈들이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자기도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역도 선수로 또 기업가로 크게 성공을 해서 미국에 영향력 있는 10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통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가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탈무드를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 그리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꼭 어린이 주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바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내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강물을 마르게 하고 마른 땅으로 너희들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너희는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던 그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으로 느끼고 직접 보고 알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면 그들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그저 전해 들을 뿐인데 그때 그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기적을 경험한 이 세대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7장을 보면 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든 민족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 기념비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그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요단의 강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신 기념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 앞을 나서기만 하면 도처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석가 탄신일을 맞아서 도로의 한편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등을 붙여 놓았습니다. 교회 문 앞을 나서기만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마귀는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화려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위협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대중매체를 통해 일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도 이제 예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목사도 못 믿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고 싸우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유혹은 더욱 교묘해지고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상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이나 땅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정말로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겨라. 사도 바울도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마음속에 꾸밈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너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내 어머니에게 전달되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너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꾸밈 없고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라는 이 짧은 말로 대표되는 영적 혼란기인 사사기가 바로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그 아들 솔로몬조차도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를 비롯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고 그녀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위해 산당까지 지어주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사사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주일 아침 예배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고 참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난 후에도 정말로 그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까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사사기였고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인 솔로몬조차도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지금 겨우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따라 주일 아침 예배 한번 참석해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떠난 후에 그들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거세질 더 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더욱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를 뒷바라지하고 재물을 물려주는 일에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너무나 소홀한 것을 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학교나 학원은 빠지지 말라고 등을 떠밀며 내보내면서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 시험을 친다고 하면 예배는 빠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이해해주고 너무 쉽게 용납해줍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의 성공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그들의 영적 생활과 예배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사기를 맞이하고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이상 하나님께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이상 사역자들에게만 맡기려 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들에게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둡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념비, 예배의 기념비, 기도의 기념비, 순종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역시 위선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드림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강력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에 관해서는 자녀들에게 묻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른 후에 목사님, 우리 애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우리 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그냥 세상에 푹 빠졌어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겹고 지금은 때로 믿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생에 대해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때까지,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주님은 아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더 이상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는 모이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어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구원받고 학생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저는 한 번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부도 많았고 청년부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은 없습니다. 학생부도 거의 없습니다. 청년부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수요일 저녁 예배 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 안 가면 다음에 가야 되는데 했겠죠. 한 달 안 가면 다음 달부터는 꼭 가야 되는데 했겠죠. 근데 이제 몸에 익어버린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안 가도 되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요일 저녁 예배 20명도 채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목사가 곤란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가기 어렵겠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으로는 안 돼! 예배 드리고 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근데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제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제 자식에게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남의 자식에게는 상처받을까봐 더 강하게 하지 못하고 더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이 부담스럽지만 내 자식에게는 욕을 먹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모인자한 아버지라는 말을 듣더라도 아버지로서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십시오.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저에게 묻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아버지에게 묻거든.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단칠 것입니다.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때 그 자녀가 아버지도 안 갔잖아요. 너 왜 말씀을 안 읽느냐? 아버지도 별로 안 읽었잖아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버지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집이 좀 멀어도 옛날에는 2시간씩 걸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걸었어요. 애들 손을 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개울을 건너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가나안 땅의 신이 좋거든 그 신을 섬겨라. 그 신이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을 버려도 좋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집은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학교 공부보다, 성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까? 더 늦어지면 너희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사람들을 살려둡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이며 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분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 좋게 받는 것 중요하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주님을 버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놓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0분이 안 오셔도 좋고 오시는 분이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많이 나오면 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딱 껴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예배 오지 않으셔도 저는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일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네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십시오. 성경이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를 보고, 언제까지 자식들 말을 들어주고, 언제까지 자식들과 타협하고, 언제까지 자식들의 이해를 구할 겁니까?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 말씀대로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사사기를 맞이하지 않게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반주자 나오셔서 559장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이기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라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겨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열일을 제쳐놓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집이 좀 멀고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일이 바쁘고 번거로워도 자식에게 물려줄 돈을 버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실 때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념비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보여주며 너도 나처럼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있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가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있는 부모님들 지금 자녀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자녀가 이곳에 있지 않다면, 혹 그들 가운데 믿음을 떠난 자식들이 있으면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혹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 하나님,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